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쓰여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 누리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좀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어린이 주일이 되면 대략 어떤 또 본문과 어떤 설교가 나올지 또 어떤 찬양이 불려질지 이미 다 뻔합니다. 많이 이제 반복돼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비슷한 주제로 매번 설교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사실 저는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 아는 게 가슴에 공감이 될 때까지, 가슴으로 공감된 것이 입술과 손과 발로 실천이 될 때까지, 그것이 단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습관이 될 때까지 그 목적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고 반복하며 격려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운동선수가 동작 하나 익히기 위해서 몇 번을 반복하겠습니까? 프로 선수도요. 지금도 계속해서 기본기를 갈고 닦고 또 연습을 합니다. 기본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신앙의 기본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점점 순수한 동심을 잃어가기가 쉬운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동심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순수한지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낸 문제인데요.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이제 그림이에요. 자, 노란 버스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노란 버스는 지금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을까요? 자, 왼쪽으로 가고 있는 중일까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중일까요? 자, 왼쪽으로 가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생각하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네, 정답은 왼쪽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여질 때 버스의 문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반대쪽에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운전석이 왼쪽에 있다는 얘기고 왼쪽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영국에서는 운전석이 반대니까 오른쪽이 맞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영국 스타일. 틀린 게 아니라 영국 스타일이십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초등학생은 풀지만 대학생은 못 푸는 문제라고 이렇게 예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울, 대구에서는 만날 수 없지만 마포, 마산에서는 만날 수 있다. 공항에서는 만날 수 없지만 버스 정류장이라면 만날 수 있다. 욕실에서는 만날 수 없지만 주방에서는 만날 수 있다. 형이나 동생은 만날 수 없지만 엄마 아빠는 만날 수 있다. 순수한 동심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뭘까요? 네,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않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정답은 입술입니다. 입술. 자, 왼쪽에 있는 것들 서울, 대구, 공항, 욕실, 형, 동생 발음할 때요 입술이 안 붙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마포, 마산, 버스 정류장, 주방, 엄마, 아빠 할 때는요 입술이 맞나요. 발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서울, 대구에서는 만날 수 없는데 마포, 마산에 뭐가 유명하지? 막 이런 걸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인데 이것도 성인은 못 맞추는데 어린이들은 보자마자 금방 맞춘다는 IQ 테스트 문제입니다. 자, 위에 있는 그런 이제 공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원칙을 생각해 보시고 그 원칙에 따라서 마지막 문제 2581은 답이 무엇일까? 2부 예배 때는 맞추는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생각 오래 하면 못 맞추고요. 빨리 보면 맞출 수 있는데. 자,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정답은 2예요. 왜 2냐? 숫자 왼쪽에 있는 숫자의 동그라미 개수예요. 자, 그러니까 8에는 동그라미가 2개가 있고 9에는 하나가 있고 그 동그라미 개수를 쳐서 답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2581에는 동그라미가 2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문제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는 건 뭐냐면,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오히려 많은 지식이, 우리의 경험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단순하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벽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린이를 언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린이를 위한 내용이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내용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조차도 말하는 것을 불경건하게 생각해서 하늘이란 말로 대체해서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른 데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는 나라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옵니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죽어서든지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나라, 가는 나라, 그리고 오는 나라, 이 개념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동시에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구약에서 오래전부터 예언됐던, 그리고 가르쳐졌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차원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나라, 지금에 있는 이 현실의 권력과 제도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왕 시절에 그때의 나라가 융성했던 것처럼 이 땅에 당장 왕국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기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데, 지금 가면 예수님은 이 정도 인기면 왕이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올라가서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고 수치당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는데도 제자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있으니까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의 유일한 관심은 뭐냐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질문에는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지금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까? 누가 더 공헌이 많습니까? 그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앞에 놓고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충격이죠. 충격받지 않는 사람은 아예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 높은 자리에 앉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성민,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로서 이 제자들은 평생 동안 율법을 지켰고 절기만 되면은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할례를 받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법도 지킵니다. 당연히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서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앉느냐,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녔어도 직분이 중에도 어린 나이에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돼요. 예수님은 또한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반대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이 목에 메어져서 차라리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여러분, 그런 형벌은 그 당시 로마에서 아주 중범죄에게 간혹 행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살해했거나 아니면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친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에게 목에 떠오르지 못하게 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빠뜨려 수장시켜 죽이는 사형 방식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 같은 아이를, 이런 자를 실족하게 하면, 상처받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면, 흔들리게 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라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는 일이죠. 제자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충격적인 선언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 어린이들, 그 당시 고대 근동 시대에서 어린이들은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 계수할 때요, 여성들과 어린이들은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치지도 않는 이런 어린이들, 사회적으로 가장 위치가 낮은 어린이들, 그런 어린이들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런 어린이 실족하게 만들면 빠져 죽는 게 낫다니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린이 주일마다 또 이런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이게 아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을 오늘 이 말씀에 대비해 보면서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아는 것인지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첫 번째로 불완전하고 연약한 상태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가 무슨 겸손합니까? 아이는 그냥 낮고 천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처럼 불완전하고 연약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이게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독립적으로 되고 주체적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십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훈련하세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우리 수준과 실력으로, 노력으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받았어도 연약하고 실수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고 또 자기의 의를 자랑하게 됩니다. 자기의 의로움, 자기 이름, 이거를 붙들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할 때 언제 가장 사고가 많이 난 줄 아십니까? 초보 운전 때가 아니에요. 초보 운전 때는 오히려 조심하기 때문에 사고가 잘 안 납니다. 초보 운전자들은 아예 초보 운전이라고 붙이고 조심스럽게 다니잖아요. 내가 초보라고 그렇게 알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다양한 문구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초보라서 미안해요.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내가 무서워요. 이 은혜는 나중에 다른 초보분께 갖겠습니다.
극한 초보, 지금까지 이런 초보는 없었다. 이것은 엑셀인가 브레이크인가? 당황하면 후지네요. 답답하시죠? 저는 환장합니다. 뭐 이렇게 재밌게 나와 있는 초보 운전 문구인데 그런 것을 달고 다니는 것 자체가 나 운전 잘 못해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운전에 자신이 붙을 때가 위험해집니다. 운전에 자신이 붙어지면서는요, 이제 한 손으로 운전을 하고 커브 틀 때도 브레이크도 잘 안 밟고요. 끼어들기 할 때도 원래 앞에 가서 뒤로 들어와야 되는데 옆으로 들어가고 심하면 뒤에서 끼어 들어가고요. 운전하면서 이제 점점 핸드폰을 봅니다. 카톡으로 확인합니다. 거기다 문자까지 보냅니다. 그럴 때 가장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때는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의 첫 감격과 은혜를 느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이 깊은 회개의 경험이 없으면 아직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잘 모릅니다. 은혜를 잘 몰라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어린 나이 같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일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첫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감이 차오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뻔합니다. 다 알겠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받습니다. 내가 맡은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어느 순간 그러다 보면 이 어린 나이 같은 마음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의를 받았던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교만으로 바뀌고 자기 의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맡겨주십니까? 주의 나라 위해서, 교회 위해서 이런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바뀌게 되면 나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한 게 얼만데? 내가 교회 온 지가 얼만데?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돼. 그것이 바로 자기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자기 의는 내가 주인 되고 나를 높여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를 알아줘야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자기 의가 커질수록 어린 나이와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처럼 말하고 관리자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특정한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생각하는 거,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상석에 앉을 것이냐? 내 이름의 순서가 얼마나 앞에 있을 것이냐? 누가 먼저 인사를 하고 받아야 되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시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어린아이에 같다는 것, 어린아이는요 단순하고 순수합니다. 어린이는 교활하거나 의도적인 사악함으로 계획을 꾸미지 않습니다. 진리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 순수하고 단순하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요즘에 서울의 어린이들을 생각하면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군대 다녀와서 영어 학원 강사로 잠깐 알바를 했는데 3, 4학년 어린이들을 맡았습니다. 이 귀여운 어린이들 재밌게 해줘야지, 떠들면은 혼내는 것 척 하면서 깜짝 재밌게 해줘야지 그러면서 뿅망치 갖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아닌 거예요. 제 말을 하나도 안 듣고요. 선생님 시간 강사니까 엄마한테 얘기해서 잘라버린다고 막 협박하고요.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수소문 끝에 당구 큐대를 제가 구해가지고 그걸로 애들을 위협하면서
제가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이 도시에 있는 아이들일수록 미디어에 노출될수록 부유하게 산 아이들일수록 이 순수함이 반비례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선교지에 나가도요, 관광지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돈 맛을 안 아이들은 벌써 영악합니다. $1 하면서 다 따라다니잖아요.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도 피라미드 앞에 사진 찍으라고 하니까 한 어린이가 옆에서 사진 이렇게 하고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게 하래요.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웬만한 거 있으면 다 그렇게 하고 뻔히 다 아는데 저도 그렇게 찍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따라오면서 $1 내가 가르쳐줬으니까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그 아이가 너무 못마땅해서 제가 무시하고 안 준다고 그러고 그냥 가니까 계속 쫓아오면서 $1 하다가 안 주니까 욕을 하면서 저한테 침을 뱉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참 속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선교지 갔던 곳에 라오스 갔을 때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라오스. 라오스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인데요. 그곳에는 $1 하는 아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또 그곳의 주민들도, 어른들도 그렇게 참 너무 순수한 거예요. 너무 예뻐서 아이들에게 용돈이라도 주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받지도 않아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런 어린아이 같은 이런 순수함, 이런 것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는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우리끼리 많고 적지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단순한지, 아니면은 영악하고 꾀가 많은지 그렇게 나눠 보실 거라고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단순하게 받아들여서 사실로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내 생각으로 다 판단하고 잘라버리고 해석해버리면 그게 어떻게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삶이 변화가 되겠냐고요.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설교는 많이 들었는데 내 삶에 변화가 하나도 없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은 겁니다. 성경에서 노아는 어땠습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게 말이 됩니까? 비상식적인 일이지요. 그러나 노아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믿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통로가 됐습니다. 거기에 다른 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리가 없어, 비상식적이야, 안 했다면 그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은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을 준다라고 했는데 99세 될 때까지 아이가 안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냥 믿고 기다릴 때 결국 99세에 아내가 아이를 갖고 100세가 됐을 때에 아이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일찍 주실 수가 없었겠어요? 단순히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은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고 순수하게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수준 안에다 가둬두는 것인데, 그런 정도의 하나님을 우리가 뭐하러 믿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믿음은 순수하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지식 자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 과시하는 사람, 자기의 경력을 자랑하는 사람, 자기의 재력과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자, 세 번째로 어린아이는 순종을 잘합니다. 어른들의 지시와 명령을 잘 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태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순수한 어린이들일수록 말을 잘 듣습니다. 저도 가끔 운전하고 가다가 횡단보도에 서게 되면 어린이들이 갈 때에 이렇게 손들고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또 횡단보도를 건넌 후에
그냥 안 가고 돌아서서 이렇게 배꼽 인사하고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눈물나게 그 아이가 너무나도 예뻐 보이는 거죠.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을까요? 계획했을까요? 배운 것을 복종하는 거예요. 배운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교통질서 다 배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교통사고 많이 납니까? 안 지키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키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참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여행 가이드 분들이 하는 얘기가 들어보면 제일 말을 안 듣고 통제가 안 되는 그룹이 2개가 있는데 목사하고 교사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성지 여행을 가게 됐는데 하필이면 그 그룹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하고 목사님들 몇 분이었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니, 가이드가 뭐 단순한 거를 얘기를 해도 한마디만 하면 서너 군데서 그거 뭐하러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가이드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이게 일사천리로 될 것을 괜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또 그런 분들은요, 모이라는 시간에 꼭 안 옵니다. 꼭 그런 분들 때문에 시간도 지체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가이드 말에 대꾸도 안 하고 앞에 앉아서 설명하는 것도 잘 듣고 어디 가면은 열심히 다니면서 설명도 잘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되는 거, 좋은 교회를 누리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이게 어려워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굉장히 심오한 것이어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못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가 안내하는 대로 여러분 따라오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제가 아무거나 말씀하겠습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제가 훈련 받은 대로 그렇게 안내하고 가이드하는 거죠. 여러분, 남이 어떻든지 이런 사람이 저렇든지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안내 가운데 따라서 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좋은 교회를 몰라서 못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교회를 못 누리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느 선교사 가족이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뒷뜰에서 이제 어린 아들이 나무 밑에서 혼자 놀고 있는데 아빠가 아들에게 저쪽에서 갑자기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소리로, 얘야, 얼른 바닥에 빨리 엎드려. 그 아이가 영문도 모르고 엎드렸어요. 아빠 쪽으로 빨리 기어와. 이거 옷도 새 거고 그런데 여기 지금 흙바닥 투성인데, 근데 아이가 기어왔어요. 이제는 일어나서 아빠한테 뛰어와. 그 아이가 일어나서 아빠한테 뛰어와서 아빠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이가 놀던 그 나무 위에, 그 나뭇가지에 5m나 되는 큰 독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만일 그 아이가 아빠가 하라는 말에 짜증을 내거나 왜 그러냐고 하거나 하기 싫다고 그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설교 많이 듣고 예배 많이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고 순수하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고 묻는 제자에게 예수님은 어린 나귀 같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의 주인공은 어린입니다. 어린이에요. 이건 나이로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 나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어린 나귀 같은 삶을 살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그렇게 의존하는 자세입니다. 또 어린아이 같은 것은 순수하고 단순하게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 같은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여러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주인공, 하나님 앞에서의 귀한 어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